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2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31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에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로 복tab을 먹고 영생을 위한 음식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거룩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도 너희들이 직접 추수하지 않는 것을 추수하고 너희들에게 보냈다.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나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가운데에 있는 중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중부를 거쳐서 남중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고요.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는 잠시 쉬셨는데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몇 명입니까?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여러분 뭐 사러 보낼 때 몇 명 보내면 됩니까? 들고 올 걸 생각하더라도 너댓 명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다 보내고 혼자 계셨어요. 아마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제자들을 다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혼자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본문이었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막 마치고 있을 즈음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올 즈음에 누가 막 예수님께 또 도착을 했냐면 제자들이 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웬 낯선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상했지만 예수님께 무슨 일이세요? 왜 여자와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32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게 있는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굉장히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들 보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막 예수님께 온 길입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이렇게 감춰두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먹을 거 보내놓고 우리는 혼자서 딴 데 보내놓고 혼자서 드셔서 이제 먹을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드셨다라고 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밥부터 먹고 하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 민중이 방 안쪽으로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을 열면 이렇게 광 같은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거기에 선반이 쫙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쳐져 있는데 거기에 다 뭘로 채워져 있는지 아세요? 네. 예, 식량으로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쌀이며 라면이며 참치 통조림이며, 예,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과자도 있다. 예, 과자도 가득 채워놨어요. 냉장고도요. 일반 그냥 이렇게 자주 쓰는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 냉동고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먹을 걸 거기다 다 채워놓았습니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아마 전쟁이 나도 한 달을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아내들이, 엄마들이 모스크바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반찬 가게도 많고요. 전화만 하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뭐 만두 서비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족발에, 보쌈에, 양념치킨에, 뭡니까? 피자에, 예, 많습니다. 예. 바로 와요. 그런데 여기는 밖에서 뭐 하나 사 먹는 게 비싸요. 뭐 먹어봐야 우리가 맨날 만만한 햄버거나 이렇게 먹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다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뭘 먹어야 되나. 먹는 거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자매님들에게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음식을, 이 먹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먹는 거, 내 음식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음식은 밥이나 국이나 찌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 없으셨다, 안 드시고 사셨다, 이거 아니죠. 예수님도 먹을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냥 겨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드신 것이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까지 들었는가 하면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해요. 너무 재밌는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깐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을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학생들 중에 공부가 제일 쉬워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우린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좋다,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른다 이런 말 하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배부르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배고픔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요, 예수님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말이죠.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고요. 저부터도요, 설교를 하거나 누구랑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대화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정치인들을 보면요, 말끝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의 뜻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 뜻이 이런 거다. 국민의 뜻이 나보고 국회의원에 나가라고 한다. 국민의 뜻이 이런 정책을 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누구 얘기예요? 벌써부터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누구 얘기라고 얘기해요? 국민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울먹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얘기해놓고, 자기 뜻 얘기해놓고, 자기 기도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이러면서 얼마나 말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렇죠. 저같이 목사, 선교사들이 또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많이 읽었어요.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가 하면요, 이런 분들이 잘하는 건 많이 아는 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잘 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틀린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참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뭐는 안 해요? 행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3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먹을 음식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행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일을 행할 때 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자꾸 내 뜻 말하기 쉬운데, 내 뜻 아니라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야기해야 된대요. 그거 구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 말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시작하는 건 마음 먹고 내가 올해에는 뭐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건 우리가 또 잘 하는데 뭐가 난대요? 끝맺으면 안 되는데, 그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빨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있기는 한데, 자꾸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으면요,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2012년 시작하면서, 1월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원하신 것,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올해 목표, 공부 계획, 생활 실천 계획 이런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성경 읽고, 대단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이 안 나오던데 하여간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런데 실천했죠? 끝까지 12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난 한 해에 성경 1독 마음 먹고 시작한 사람은 4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사람만 성공했어요. 끝까지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마음 먹으신 거 1월 마지막 주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끝까지 해야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혼을 구하시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10개의 동전 중에서 1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2명의 아들 중에서 1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1마리를 찾으시고요. 10개의 동전 중에서 잃어버린 동전 1개를 찾으시고 2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1 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만날 때까지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배고파 하셨습니다. 굶주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얻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가 부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갈망하고 배고파 하셨는데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찾으시니까 이제 배가 부르신 거예요. 시장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배가 부르셨는데요. 뭘 드셔서, 다른 걸 드셔서 배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 먹어도 이미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 부르다라고 하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전도했어요? 누구의 영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영성을 가진, 대단한 명성을 가진 유명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랍비, 공의의 의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거 나오죠? 근데 공의원이에요? 랍비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누굽니까? 니고데모스. 니고데모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도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그것도 남편을 5명이나 둔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죄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여인 1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배가 부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많은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전도하고 믿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배부르다 이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 사람들 오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만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누구만 전도하셨어요? 한 명.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 1명만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뭘 타고 다니는가?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직장은 어디에 다니는가? 이거 보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충분히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놓으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를 얻으시고도 충분히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충분히 배부르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누가 와도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 존중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꼭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고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우리가 막 환영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반가워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갓난 아이들, 예바, 아영이 이런 아이들도 보면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도 보시고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귀한 영혼으로 여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상징적이지만요, 우리가 다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드실 음식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드실 음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고 할 때 얼마나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준비합니까? 어제도 아내가 목자 모임 준비한다고요? 12시 모임인데 7시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냥 국 하나 끓이고 전 하나 부친 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하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드실 음식입니다. 잘 해서 드실 음식,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니까 우리가 서로 귀하게 대하고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보면 이제 음식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추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음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거두시는 추수도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이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고요, 또 조마조마한 일이 많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요, 날씨에 따라서 농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태풍 분다고 추워진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걱정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농사도 이렇게 힘들지만 사람 농사,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농사는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이거 왜 해서 이렇게 힘들까? 무슨 영광을 볼 거라고 이런 걸 내가 시작해가지고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우리 목원들이 내 마음을 알까?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내가 이걸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까, 마음이 아플까, 이 녀석만 없었어도 이렇게 속상한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섬기면서 오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초 하나를 집에서 키워도 보람을 느끼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기쁘잖아요. 그거 보면서 즐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하고 섬길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꼭 열매가 있어야,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키우면서 이 녀석이 커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만큼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공을 들였으니까,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나한테 갚아주겠지? 이거 보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니죠. 물론 그것도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커서 직장에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해주겠다는 게 있어요. 집 하나씩
엄마 아빠 집 하나 마련해주고 가겠다고 해. 그거 은근 기대하고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그거 보고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학교 보내는 거 이런 부모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좋은 건 아니죠. 그냥 그 아이 자체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둘째, 셋째 저희 아이가 셋인데 살짝 고민이 있었습니다. 둘째 생겼다고 했을 때, 셋째 생겼다고 했을 때, 뭐 아들을 보려고 끝까지 셋까지 놓은 거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생길 때마다 교회만 안 다니면 신앙만 없었으면 목사가 아니면 뭐 그런 고민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안 났으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큰 낙담도 되고요.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좀 딴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는지 우리 반에. 한 번은 하다 안 돼서 제가 팼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야 나가!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제가 이 생각하면서 죄송해요.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덜 성숙한 제가 교사를 하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망쳤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혼으로 알고 섬기고 끝까지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볼 때마다 참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죠. 오히려 돈 쓰고 돈 내면서 하십니다. 돈 쓰고 신경 쓰고 바쁜 중에도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목원들과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제 속에 분명한 그러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이놈을 버려 자식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천하가 다 없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은 천하가 없어져도 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었대요. 그런데 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도 생겼냐면 이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데려왔어요. 내가 인도했어요. 내가 이끌어줬어요. 내가 챙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다 도와줬습니다. 하나하나 교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다 얘기해줘서 다 가르쳐줘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안 되거든요. 뭐 이게 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거, 이 사람은 내 사람 거.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요. 김용태 목사를 뛰어넘어야 하고요. 우리 기쁜 교회를 뛰어넘어야 하고요. 그럼 그렇게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음식, 예수님의 추수가 무엇입니까? 구하시는 영혼이죠. 찾으시는 영혼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VIP들입니다. 주님이 이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뭘 안 드셔도요, 배부르다. 배부르다. 내가 먹을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는 추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추수할 곡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식이 내 음식이 되고요. 주님의 수고의 추수가 내 수고의 추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고 또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